할렐루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권능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승리의 노래를 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 승리의 노래가 풀어질지어다. 삶 속에 승리의 노래가 풀어질지어다. 승리의 노래가 풀어질지어다. 승리의 노래가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협상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49편 말씀 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권능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의 능사, 용사, 권능으로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용사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용사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만큼 전리품을 취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전쟁,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다. 내가 그 땅을 발로 밟는 곳마다 나의 땅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땅마다 그 땅은 나의 땅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하는 만큼 우리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소천할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도 어느 때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에? 어느 때까지? 젊어서 많이 싸웠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거예요? 에? 어느 때까지 싸웠대요? 바울이 어느 때까지 싸웠대요? 나는 그래도 많이 그동안 싸웠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내가 50이 넘어가는데 내가 더 싸워? 이 나이에 내가 싸워?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소천할 때까지 싸우세요. 영적 전쟁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영적 전쟁은 나이와 상관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싸워야 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정해졌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늘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싸웠다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나오는데,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칼이 있대요. 칼. 그것도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용사의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칼이 얼마나 강력한지, 두 날 가진 칼이 강력한지, 그냥 일반적인 동네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동네 이 한 마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벌한대요.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벌한대요. 사슬로 먹고. 또 귀인들도 벌한대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뭐냐면 범세계적이에요. 자, 보니까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나라, 민족, 왕들. 그러니까 이 검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온 땅에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검의 능력을 가지고요, 가난 마귀 다 쫓아내야 되고 질병 마귀 다 쫓아내야 되고 환경에 우리를 계속해서 거스르는 그 영들의 세력을 다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쫓아내는 만큼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쫓아내세요. 쫓아냅시다. 결박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1진의 군대, 그 다음에 2진의 군대, 3진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1진의 군대를 보니까 전신갑주를 영광스럽게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비전이 있어요. 가득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손에 검이 있는데 그 검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그 검에 있는 거예요. 검에. 빛이 납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나요. 한번 내려쳤다면 땅이라도 진동하고 땅이라도 갈라질 정도로 강력한 권능이 그 검에 서려 있다는 거예요. 이진을 보니까 동일하게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데 어디가 다 이렇게 조금씩 부서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손에 든 이 검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많지 않아.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그냥 조금 능력이 서려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진이에요. 삼진에 있는 사람들은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검을 질질 끌고 다녀. 검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검이 있는데 검에 이가 다 빠졌어. 어떤 사람은 검이 다 녹슬었어.
이 보니까 1진, 2진, 3진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비전이 있느냐, 아니면 눈이 흐릿하냐, 이것과 또 하나는 그 검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든 검이 어느 검입니까? 1진의 검이에요? 아니면 2진의 검이에요? 아니면 아예 검도 없어요? 삼진의 검은요, 장난감, 어떤 사람은 삼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삼진의 사람은 자기가 검을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장난감 칼이더래.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칼이 어느 검이냐라는 거예요. 1진의 검입니까? 2진의 검입니까? 3진의 검입니까? 여러분, 1진의 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신앙생활 할 때요, 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딱 보면서 와, 이런 게 있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자, 13절에서 17절. 17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이 나오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검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검을 달라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양손에 검이 보여요. 근데 그냥 보통 검이 아니라 불이 붙은 검이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검이 있구나. 그때부터 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하려면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장면을 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장면은 그 영적 전쟁이 있는데 뭘 쓰라고요? 헬멧. 구원의 투구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헬멧이 다 탔어요. 시커멓게 탔어. 어떤 사람은 온전한 헬멧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도 계속해서 입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한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입혀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탁탁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지금도 이 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특별히 어느 때 많이 하나님께서 검을 많이 보여주시냐면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또는 메시지를 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검이 엄청 커요.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예요. 이 검이 보여요. 검이. 그럼 이제 검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검을 주시옵소서. 그 검을 취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그 검이 보이는데 그 검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검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시지를 전하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검이 나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서 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검을 들고만 있어도 그 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어둠의 세력들을 부서뜨릴 수 있어요. 그 검을 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용사는 그 검을 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열방을 보수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민족들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용사의 검, 이 영광의 검은 어디서 그 에너지가 오느냐? 어디서?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용사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러느냐? 용사 자신이 에너지가 넘쳐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 비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9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함께 읽게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여기 마치 대꾸 구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의 입과 그들의 손이 나옵니다. 그죠? 그들의 입과 그들의 손. 자,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검이 있어요. 검. 능력의 검, 권능의 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입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검이 있는데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그들의 손에 검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의 이 능력, 이 검의 능력, 이 파워는 어디서 에너지가 공급되느냐? 찬양에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수록 여러분의 손에 든 검의 능력은요 증폭돼요. 할렐루야. 증가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럼 그 검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검의 능력이 있다가도 점점 빠집니다. 능력, 에너지가 다 달아요. 소진됩니다. 그리고 그 검에는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엇인가 명령하더라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든 검의 능력이 강력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찬양이 그 능력을 채웁니다. 아멘. 찬양이 능력을 채워요. 자, 여기 보니까 149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권능으로. 그리고 그 중심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절부터 1절에서 5절까지는 찬양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북을 치면서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도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찬송은 좀 다릅니다. 찬송은 찬양에다가 곡조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찬양 자체는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찬양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말.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거기다 멜로디를 담은 것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노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찬송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곡조를 안 넣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음치라서요 찬송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곡조가 없어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올리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니까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검의 능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먹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먹으세요. 그냥 먹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읽지 마시고 아멘으로 먹으세요. 아멘. 예, 아멘. 나는 이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기 시편에 수없이 많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그 영역이,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영역이, 그 정복했던 그 땅의 그 영역이 가장 넓은 영토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넓은 영토였어요. 넓은 영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넓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나라의 권력을 증가할 수 있었을까? 권세를 증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기 전에 늘 다윗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의 원동력, 다윗의 왕국의 에너지원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에너지원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에너지원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확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강력한 용사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사실 숨은 비밀이 있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기 전에 다윗은 이미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울왕 앞에 섰었습니다. 사울왕 앞에 서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사울왕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먼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눕힐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면서 불구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확정하고. 이게 그의 손의 검의 능력의 증폭력이었다는 거예요. 달라했어. 자, 우리 한번 보죠.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시편 57편 7절 한번 보죠.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찬양이, 이 하나님 앞에 높임이, 이 확정된 마음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좋을 때가 아니고, 환경이 지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57편에 제일 윗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에 있을 때입니다. 굴. 왕궁에 있을 때 이 찬양한 거 아니에요. 이 노래 이게 시를 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굴에 있었어요. 굴. 자기 집에 편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다니면서 굴에 있었던 때요.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이미 확정시켰어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려로다.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확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확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확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돼. 내 환경이 어려움이 물밀듯이 들어와도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굴속 같은 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주어져서 결국은 그 굴이 부서지고 할렐루야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굴이 아니라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탁 세우시다. 그것도 넓은 영토를 가지는 왕궁으로. 오늘 이 지혜를 배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여러분 보혈 뿌리는 거,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 밤낮으로 찬양해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 그 어둠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보여요. 이렇게 임하십니다. 쫙 임하시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생긴 이 표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가 쇠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지 내 머리에 쇠합니다. 이렇게 마치 태를 두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늘이 딱 열리는 게 느껴져요. 하늘이 열리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강력하게 임하신 표적들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뀌어. 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풍성한 땅이 됐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천을 받아 부름을 받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라.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시편 149편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로 작정하라. 항상 찬양함으로 너의 손에 든 검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너의 그 손에 든 검으로 너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뚫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나에게 그 찬양하는 그 작정의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 속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작정하고 확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작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다윗이 찬양하였을 때 아버지 그 모든 환경이 바뀌고 굴이 변하여서 왕국으로 바뀌었듯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확정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같이 찬송함으로 우리 손에 든 검이 강력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열방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을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정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경이 힘들든지 장애물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모든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든 검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강력한 검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강력한 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정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로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